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집 짓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객지 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집이래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기후나 생활 양식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진 영혼의 동반자와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인 가족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즐겁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집입니다. 집은 건축물이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고요. 집은 건물이지만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이 가족이,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철학자, 신학자들이 집과 가족에 관한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가족과 집에 머물 때 가장 행복에 가까워지고 밖으로 나가면 그 행복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재밌고 자유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은 평온을 찾아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역시 공감이 없죠. 남편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하는 어느 무명의 신앙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웅이 된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가정에서의 성공을 꿈꾸라. 그 어떤 훈장보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큰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아내에게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라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남자분들이 많아야 아멘 뭐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머무는 집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쁜 집보다는요, 살고 싶은 집, 되돌아가고 싶은 집, 편안한 집, 그래서 늘 함께하고 싶은 집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께서 두 집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사람이 두 집을 짓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바람이 부는데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곳은 무너지고 한 곳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크기의 비입니다. 같은 세기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었느냐, 누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느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더 아름답냐, 누가 더 멋지냐가 아니라 누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집이 10층이냐, 그 집이 100층이냐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주택이냐, 빌라냐, 아파트냐, 그래서 몇 평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기초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기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디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초가집 세울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100층짜리 롯데타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건물 외형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기반, 기초인 반석과 모래를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집 외형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초가집 짓는다고 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100층 짓는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또 뭐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밑줄, 반석이 밑줄, 지혜로운 사람 밑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밑줄, 모래 위 밑줄, 어리석은 사람 밑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작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큰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뭔가 봤더니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지혜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네요. 반석과 모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네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뭐지요? 주여 주여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결코 생명의 천국에 이룰 수 없다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로 시선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집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 외형이 아니라 기초에 있습니다. 반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편안한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어머니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질문하는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새겨진 그 말씀이 주여 주여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행복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집을 지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요, 언제나 믿는 만큼 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믿는 만큼 합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지요? 믿는 만큼이 주여 주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믿는 만큼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능력 있는 것이 진짜 그런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16절인데요. 먼저 13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어둡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두운데 창세기 6장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어둠이 짙고 죄와 악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아멘. 하나님이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표현하면 비가 올 것이다. 창수가 날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무너지지 않는 종말의 집, 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구원과 생명의 집을 지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지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 네가 알아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14절, 15절,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주여 주여 입술만 떠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것인지. 근데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 다음에 창세기 7장이 있다는 거, 창세기 7장 다음에 창세기 8장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멸하리라 한 것이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된 역사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꿀들을 많이 드셨군요. 하나님 말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 지으셔야 돼요.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생명을 주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준 것이지 한번 힘들어봐라 고달파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떠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준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살핍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는 형편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상황이고, 변하는 건 현상이고,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못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 자꾸 핑계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보고 저래도 봅니다. 뭐하고 있지요? 반석을 떠나 모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떠나서 모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 다음에 창세기 7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반석에서 떠나 모래를 향했다면 노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말고요, 다 죽습니다. 반석에서 모래를 향하면 점점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곤고해집니다.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래에서 반석으로 와야지 반석을 떠나 모래로 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듯이 노아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지금 반석 위에 집 짓고 있는 거 맞죠?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6장 17절 하고요, 창세기 6장 22절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노아가 준행하였더라라고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하는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신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몇 년이죠? 120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면 이게 빨리 만든 겁니까? 느리게 만든 겁니까?
느린지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지요. 노아는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느리다 빠르다 이전에 노아는 주여 주여에서 떠나 있습니다.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매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귀로 들었을 때는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드러나니까 방주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씩 드러납니다.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세상에 편한 일 있습니까? 우리 저 청년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니까 힘들답니다. 맞지요? 세상에 편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는 직업이 어부입니까? 노아는 직업이 배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만드는데 쉬울까요?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더 고달픕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은 회전하기 시작하겠죠. 어떤 거요? 편한 것 찾습니다. 빠른 것 찾습니다. 쉬운 것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한 것, 빠른 것, 쉬운 것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노아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건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규빗 해야 되는 것을 100규빗으로 만들었다면, 창을 내야 되는 곳에 문을 만들었다면, 옆으로 내야 될 문을 밑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6장 14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편리한 생각을 대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에 노아 아내의 생각을 대입을 하고 노아의 아들들의 생각을 대입하고 노아의 며느리들의 생각을 대입을 했다면 방주는 방주의 역할을 잘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자기 생각을 비추어서 만들어냈다면 모르겠어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내 생각을 비추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면 자기 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고 자기 의는 드러낼 수 있지만 어디로 향하죠? 반석에서 모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은 노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노아야,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내 생각을 대입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예, 하나님은 나의 참 왕이십니다. 노아는,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아들, 노아의 며느리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어떤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의 주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반석은요, 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노아는 더디더라도 우직합니다. 얕은 꾀 부리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내도 그렇네요. 아들도 그렇네요. 며느리도 그렇네요.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며느리가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 샬롬. 제가 창세기 6장, 7장을 쭉 읽으면서요,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번도 재촉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월, 며칠까지 방주를 완성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하나 자르고 끝 할 수도 있죠. 내일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끝 할 수 있지요. 지금 중요한 게 뭐지요? 노아는 믿음에 따라 충성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짠 나타내, 노아야, 한 그루는 좀 그렇다. 오늘은 10그루 좀 해라. 야, 지금 배 밑에 지금 만드는데 지금 100년이 걸린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게으르다, 나태하다고 야단치지를 않으세요. 저는 이 장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됩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뿐 딸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왜 건방지게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이 그 말을,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느리고 드리고는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심판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방주 건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더디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매일 충성합니다. 저게 믿음이야 보일지라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할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닥달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120년은 노아에게 충성의 시간이고요. 120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서 재촉하지 마십시오. 느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잡고 같이 가시되 닥달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계단 한 계단에 충성의 경주를 하고 있지 선착순의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에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21절에 다 죽었으니 말미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에 다 죽었더라.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노아만 삽니다. 여기 또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심판을 속행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가장 정확한 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가 매일의 충성을 통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세상에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7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증언이잖아요. 비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석 위에 지은 집인 방주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심판이, 죽음이, 사망이 방주를 삼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창수가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지어진 충성의 구조물만이 유일한 생명의 가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과 신앙의 규범이 맞네요.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이 등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네요. 십계명, 상계명을 거역하고 있네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하느냐? 지상 최대의 건축물인 바벨탑을 계획합니다. 노아가 그 가족 8명과 함께 방주를 건설한 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드는 설계대로 벽돌을 쌓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이 뭔가 봤더니 보고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뭐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반석이냐 모래냐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방주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벨탑은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황폐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집에는 온갖 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방주를 지어야 될 성도가 바벨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이 없는 것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대한 높고 큰 것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두 집 짓는 사람입니다. 바벨탑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의 방주,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으십시오. 더 크고 넓은 것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람과 창수와 비가 무너뜨릴 수 없는 곳,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드는 곳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집을 지어가는 복되고 복된 다듣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